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걸음을 옮겨 주의 전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직접 말씀하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두 하갈이라.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아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들 주원이 사랑하십니다. 배 집사님 여기 저 물 찍는 거 좀 주세요. 집사님 없을 때는 이게 말라서 문제고 우리 은파의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전반부를 보면서 갈라디아 성도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후견인과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아들일지라도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마치 종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로서 모든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로는 더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복음을 전했으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대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들의 복이다.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깨닫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여자의 비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지난주일에 말씀드릴 때는 아들과 후견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는데 오늘은 두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이고 다른 하나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얻은 사라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75세였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데려온 저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저 종은 젊고 건강하니 저를 품에 안아서 아들을 좀 갖도록 합시다. 그도 당신의 신이 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손을 허락하지 않겠소? 그래서 하갈을 품에 안고 이드메인 76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여종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99세가 되어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내년에 기한이 이르면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100세가 되어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인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년 위인 형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없을 때는, 아직 이 세상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은 그 특권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그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무렵에,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3살이나 4살경에 이스마엘은 17살이나 18살 되겠죠. 이스마엘이 자꾸 안 보는 데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희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야곱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시오. 저 이스마엘이 자꾸 애를 괴롭히고 그래서 이삭이 엉엉 울지를 않습니까? 이 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 신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과 자유하는 여인인 본처 사라를
사라가 낳은 이삭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약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약속에 관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아들, 육체를 통하여 난 아들,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이삭에 관하여 좀 더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처럼 누구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의 법칙에 따라 유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율법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합니다. 약속으로 인하여 난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노릇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율법이 아니고는 유대인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옴으로 이스마엘이 끝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의 법칙에 따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여받고 새 영으로 거듭난 생명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고 새 영을 부여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마엘의 혈통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삭의 혈통을 따라, 약속의 아들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사라의 아들 이삭을 박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분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이유는 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7, 18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제 3살, 4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장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이 훨씬 아들 같았을 것입니다. 이미 아들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후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 형제들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의 시작점인 12 형제들과 더불어서 야곱은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갖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흥망성쇠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오랜 동안 유대인의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인의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인을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히브리인 전체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그 아래, 율법 아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인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은혜 아래 다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 내어져 있었던
습관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율법적인 삶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깨끗이 던져버리고 예수 밑에 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아직도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그렇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오랜 동안의 세월에 수많은 종교적인 행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신적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습관적으로 거룩한 걸 찾습니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엄하고 엄중하고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것이 참 예배인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의 자유한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꾸며있고 웅장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이제껏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습과 생각 가운데서 자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은 이번에 현정이 결혼식 때 상수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갔는데 나이를 먹어서는 격식도 의복도 다 차려입을 줄 아는데 2살 난 애기한테 양복 입히고 넥타이 매주고 오줌 싸면 안 돼, 똥 싸면 안 돼, 기저귀 차면 안 돼.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거 보면 저희는 예전에 너무나 잘못했어요. 요 앞에 상수 상필이 탁 앉혀놓고 무릎 위에 2손을 딱 올려놓게 하고 10분 조금만 꼼지락거리면 또 그냥 설교하다가 10분 하면 또 꼼짝 안 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조용히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졸아요. 꼬박꼬박 졸다가 쓰러져 자는 거예요. 옆에
교인들은 안쓰러워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물론 경건한 모습이나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관습,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관한 생각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60세, 70세, 8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때 국기, 미국 국기 들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은 오직 복음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가득 부여함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습관, 관념, 목사님은 모든 것이 다 옳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똑바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4년 동안 아들 노릇했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물러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위해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1도쯤 내려가니까 저녁에나 새벽에는 조금 선선해지는데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저들의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랫동안 흘러왔던 관습과 생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적으로 다 바뀌고 채워져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섰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다 장성해서 품 안에 있지 못하고 출타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감사로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후쿠시마 핵처리수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세계적인 전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본이 자국민과 자국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서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토와 같은 땅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시고, 38선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마음껏 자유로이 왕래하며 가진 것 나누어 주며 나누어 쓰며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눔의 섬김의 삶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조선족 고려인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나라가 어려울 때 흩어져서 고생하며 그곳에서 삶을 정착하고 자녀들, 후손들 3대, 4대, 5대 이르기까지 살고 있는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있는 곳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사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장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저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발리에 비전하우스 김영길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이지만 저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애쓰고 힘쓸 때에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약속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